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스트링거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팽팽하게 죄다, 또 긴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초기에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걱정,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이것을 방치해 두면요, 우울증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울증을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방치하면요, 정신질환으로 이게 전이가 돼요. 또 정신질환으로 전이가 되는 것을 또 그대로 놔두면요, 신체적인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 만병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요, 어디에서 그러면 생겨난 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염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없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도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 건들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다 받고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느냐? 그 원인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 보면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이 드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하고 쉼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짐진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연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지게라고 벌써 알고 계신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지게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농촌에서 이런 지게가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이걸 사용합니다. 옆에 보면 농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 지게에다 지고 걸어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는요 엄청 힘이 듭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짐진자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60kg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 몸무게보다 무거운 한 80kg를 저 지게에다 지고 일어서서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걸 지고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래서 저 작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짚고 일어나야 돼. 또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이 걸어가야 하거든요. 걸어가면요 비틀비틀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막 누르죠.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요. 이걸 빨리 해방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무거운 짐이 짓누르면 여기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모든 지금 문제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이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요셉의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동생들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동생들이 남동생만 4명이었어요. 여동생들은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6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죠. 요셉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누가 맡으셨냐? 예수님 맡았어요. 예수님은 배운 것은 목수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연장이라도 좋죠. 대패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걸 가지고 그 나무, 그 아주 거칠은 나무를 해가지고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동생만 6명이고 어머니까지, 여러분, 그 가장으로서 엄청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더 동정하시고 더 구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43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엄청난 막 아주 억압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더 간역자들 통해서 막 핍박하고 막 무거운 더 짐을 얹어주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허덕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는요, 구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구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우리가 이처럼 고통당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원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이 어려움이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본심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단에게 잡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인류의 인생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 가운데서요,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이 죄를 지으면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 나쁜 짓을 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소시효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피어다니는데 저녁마다 불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문만 두들기면 자기 잡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냥 노이레제가 걸릴 정도예요. 그냥 누군가 똑바로 보면 쳐다만 봐도 불하는 거야. 왜? 자기가 죄진 것이 있으니까. 저게 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요, 견디다 못 견디고는요, 공소시효 한 달 남겨놓고 자수했어요. 한 달 남겨놓고. 그래,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야, 한 달만 잘 버티지. 왜 자수를 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도저히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누르니까, 불안해서. 차라리 감방 가가지고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게 속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죄짐은요, 진짜 무거운 거예요. 왜? 이건 누가 지어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공자를 찾아갔대요. 공자를. 그런데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획죄 어천이면 무수도야라. 우리 즐거운 제자학교는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다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석이 뒤 밑에가 나왔으니 걱정할 거 없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공자도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 하나님께 죄를 졌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거 누가 해결했잖아. 이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석가모니를 찾아가. 석가모니 알죠?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는. 인생을 위해서 왜 인생이 이렇게 생로병사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저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것을요, 고민하고 깨닫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찾아가는데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 잘 읽어보세요. 시작. 전생의 죄는 이생에서 업보를 받고 이생의 죄는 내생에서 그 업보를 받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네가 죄인 죄는 네가 업보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요, 그 전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네가 지금 여기서 죄 짓고 살면 이제 내 생에서도 너는 그 죄값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뭐예요? 너 벌 받으라는 얘기죠.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빼앗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죄의 짐을요 누구도 담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죄 사함 받은 사람, 죄가 없어진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 다 가져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의 싹은 뭐니까? 사망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드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잊고 싶어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생긴 게 질병이에요. 땅에 가시덤불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찔림, 대신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본인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채찍에 맞았다. 채찍에. 이야, 여러분, 그 주님이 맞은 채찍은요, 그 가죽끈에다가 뼈 조각과 짐승의 그런 뼈 있잖아요. 그런 뼈 조각을 달고 쇠붙이를 달아서 아주 예수님을 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느냐? 우리가 질병으로 그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생기면 고통스럽죠. 쑤시잖아. 삭신이 쑤신다고 하잖아. 아프잖아요. 왜? 그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대신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파요. 자고 나면 아픈 데가 생겨요. 그래서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약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약도 없으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한번 기도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있으면 손을 얹으십시오.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손을 얹고 주여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짐이에요. 여러분 가난 참 비극합니다. 가난은요 나라 임금도 어떻게 할 수 없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가난한 나라들 엄청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요, 그래서 가난은 해결해 줄 분은 딱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도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일제 36년 때 다 강탈당했죠. 6.25 때 다 파괴돼 버렸죠.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요 보릿고개를 알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가난을,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농토가 있습니까? 온전히 나라 70%가 산이죠. 그래서요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써 먹었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가난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 세계 10입니다.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렇게 50년 만에 이런 부유한 나라가 됐느냐. 딱 해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계 경영학 석사들이, 경영학 박사들이 다 한국을 연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삼천리 방광복국에 뭔만 있다? 십자가만 있더라.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 세계가 달라들어도 우리나라를 구조해서 가난해서 해방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부유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로는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또 짐이 하나가 있는데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천하 영웅 호글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야.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을 멸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직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도요, 우리 성도들은요,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데리러 옵니까?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 여러분을 모시러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마귀가 데리러 오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요?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야, 어서 가고 싶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이렇게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으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중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부 때는 안 해드렸던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시골길 얼마나 힘들어요. 장 봐가지고 무거운 짐. 이 선교사님이 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차를 태웠어. 할머니 차에 타시죠. 어디까지 갑니까? 저 마을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럼 타시죠. 내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타고 가는데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이거 서양 양반이네. 이러면서 이제 타고 가는데 할머니 그 선교사님이 뒤에 백미라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을 머리에다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상하잖아. 아니 할머니 그 짐을 땅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니? 아이고 기사 양반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또 짐까지 내려놓고 써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웃으시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 열차를 타고 지금 우리가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렇죠? 우리의 그 기관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차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구원 열차 타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구원 열차를 탔는데도 그 할머니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 열차 바닥에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어요. 구원 열차를 탔는데도 그 열차 안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까. 이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인생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앉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네 행사가 뭐냐? 너희 행사가 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직장, 자녀, 경제적인 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요. 너희 행사를 맡겨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기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것은 그걸 기도로 여러분 주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힘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아뢰지 않기 때문에 짐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올 때요, 내 짐을 내려놓으러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